하나님 말씀으로 순서대로 나와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제6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길지 않으니까 우리 전체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교회에서는 흔히 5월달쯤 돼서 이제 가족사랑 이야기를 또 설교를 합니다. 근데 지금 2월밖에 안 되는데 벌써 하냐? 예. 가족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뭐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연초에 요즘은 제가 스스로 가족을 많이 생각하는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이 주제를 잡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공경하랍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는데 약간 이해하기 힘드시죠?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10계명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0가지 핵심되는 계명인데 그 10개의 계명 중에서요, 앞에 있는 4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계명이 4개고요. 그리고 5번부터 10번까지 뒤에 6개는 우리 인간관계에서, 사회관계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갖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 계명의 첫 번째가 바로 5번이지만, 전체에서는 5번이지만 대인 관계에선 첫 번째인 계명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약속? 네가 장수할 거라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면은 장수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또 이제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하죠. 함부로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승질대로 키우지 말라는 겁니다. 어려도 화가 나거든요. 말이 안 되고 억지스러운 부모의 지시, 명령, 요구에 대해서는 어린 아이들도 거부감이 있거든요. 저항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나게 키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은 생략했지만 이제 아내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기분 나쁘죠, 여자들은? 근데 또 남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던져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랑하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가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말을 풀어서 쓰면 그냥 목숨을 던져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순종이든 사랑이든 부부간에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이죠. 쉽진 않습니다. 성경은 왜 구약 성경이나 또 신약 성경이나 이렇게 가족 사랑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창세기라는 성경은요, 성경 전체에서 첫 번째 책이거든요. 66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그 최초의 인류가 깨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서로 한 몸인 두 사람이어야 되는데 한 몸은커녕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서로 그 핑계를 대며 죄를 전가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부부간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깨지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서 부부간에도 이렇게 깨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낳은 자손, 첫 아들과 둘째 아들, 가인과 아벨 사이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첫째가 둘째를 쳐 죽이고 만 것입니다. 질투심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어쨌거나 창세기는 가족이 붕괴되는 장면으로, 관계가 깨지는 장면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창세기의 마지막, 전부 50장이나 되거든요. 롱 스토리입니다. 근데 그 창세기의 마지막에 보면요, 그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서 이제 엔딩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가족조차도 깨지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는 아주 악한 일을 당했는데도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결국 눈물로 하나가 되고 회복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그 내려놓는 장면이 나와요. 평생을 집착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장면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피해자인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장면이 몇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창세기가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가족, 창세기에서도 정말로 가족을 많이 강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족 생각 평소에 많이 하십니까? 가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가족은 나한테 책임감만 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감사한 거 투성이지 뭐 등등 많이 있을 것입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뭐 그리움도 있을 수 있고요, 등등등등. 가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저는요 감사 그리고 미안함 동시에 크게 잘 잡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미안하다면, 미안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한테 특히 미안합니까? 뭐 부모님에게 그럴 수 있고, 또 자식들한테 그럴 수도 있고, 형제들한테, 또 심지어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그렇게 될 수 있겠지요. 여러분 미안한 마음이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우리 이제 벽산에 이제 수련회 또 이 예배로 2번? 3번? 왔던, 여러분 가장 많이 오셨던 강사가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독특해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김병년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이미 이제 강사로 수련회 설교자로 왔었고, 제가 온 이후에도 한번 모셨었는데요. 이분은 참 독특한 인생살이를 좀 하셨습니다. 노총각이, 여러분 옛날에는요 30만 넘으면 노총각이었습니다. 이분이, 제가 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형님이 이제 저보다 3살이 많으신데 지금 환갑 넘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노총각으로 30 넘어서 자기가 좋아하던 자매하고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행복하게 사는데, 참 본인 입으로 말하는 대로 하면 철이 없었답니다. 신혼인데 맨날 친구들 데려왔대요. 맨날. 그래도 아내는 그냥 기쁘게 받아주고 또 맛있는 거 해주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이분이 목사님이잖아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요 맨날 그 성도들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붓한 두 사람의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잘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개척하고 나서요 4개월 후에 이제 그 출산을 사모님이 하게 됐는데, 사모님이 그 아이를 낳다가 뇌경색이 왔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올해까지 식물인간인 상태로 20년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3번째 아이거든요. 딸, 아들, 딸인데요. 그 딸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본 적이 없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중간에 잠깐 사모님을 요양원에 보낸 적도 있긴 하지만, 그 잠깐의 몇 년 빼고는 20년 동안을 가족들이, 특히 목사님이 사모님을 지키면서 20년 동안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개척하고 나서 몇 개월 만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 목회가 쉬웠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온 교우가 하나가 돼서 사모님 돌봐주고,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옆에서 챙겨주고 하는 걸 하면서 온 교우가 하나가 되어서 여지껏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내를 생각하면서 특히 미안한 마음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 오붓하게 지낼 수 있을 때 오붓하게 지내지 못한 거. 또 한 가지, 쓰러지고 나서 이제 몸이 마비가 되어서 지낼 때 옆에서 항상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겨울에 이렇게 추워서 전기 장판을 밑에 깔고 이제 밤을 지내는데, 깜빡 자기가 졸아갖고선 챙기지 못한 사이에 이 불이 너무나 뜨거워져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내의 다리가 중화상을 입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한쪽 다리를 잘라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는 사이에 아내가 말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게 불탄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다리를 잘라내게 됐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를 볼 때마다 미안해. 이 미안한 마음이 참 너무나 오래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뭐 그렇게까지 뭐 극적인 건 없을지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미안한 것까지 아닌데 거꾸로 내가 섭섭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자녀에게서 또는 뭐 형제에게서 내가 열심히 해줬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요. 뭐 부모 입장에서는 연락도 안 해. 뭐 애정 표현 안 하는 뭐 부모님, 이거 섭섭할 수 있죠. 분명히 미안한 짓 해놓고 사과를 안 합니다. 뭐 이런 것 등등.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뭐 그러한 가족이 있을 수 있고 섭섭할 수 있지요. 그런 거 여러분 잘 풀고 계십니까? 잘 이겨내고 계십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김병년 목사님이 책이 5권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책이 이겁니다. 난 당신이 좋아. 여러분 이게요, 그 사모님이 평소에 하던 말입니다. 이 목사님이 아내를 볼 때마다 행복한 거예요. 내가 뭔데 나 같은 이렇게 가난한 신학생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또 결혼도 해줬어. 고마워 그럴 때마다 아내가 한 말, 난 당신이 좋아. 그냥 있는 그대로 좋아. 그 아내의 말을 따서 책을 쓴 거예요. 난 당신이 좋아. 근데 이제 힘든 일을 당했죠.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바람 불어도 좋아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면요, 바람 불어도 좋아를 세로로 썼어요. 제목이 바람 불어도 좋아. 근데 이게 한 줄로 되어 있지 않고요, 삐뚤빼뚤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삐뚤빼뚤 됐을 것 같아요? 인생에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세 번째 책은요, 이 막내딸이 이 아빠한테 하는 말이랍니다. 아빠는 왜 그렇게 살아? 아빠는 왜 그렇게 살아?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 있습니다. 저도 딸한테 아빠는 왜 그렇게 살아? 똑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요 자존심 무너집니다. 야, 아빠 자존심 진짜 많이 무너집니다. 이 목사님이 이미 오픈해갖고선 말한 거기 때문에 저도 전달할 수가 있는데요. 딸이 아빠한테 몇 가지 실망스러운 걸 보고서 이 말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뭘 봤는지 아십니까? 아빠가요, 포르노 잡지를 보는 것을 딸이 봤습니다. 이분이 옛날 사람이라서 뭐 영상 같은 거 못 찾아봤고, 책을, 목사가 사라입니다. 특히 이분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갖고서 몇 년 만에 아내가 식물인가 됐어요. 한참 젊을 때. 그러니까 이분도 나름대로의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래갖고선 그를 보다가 걸린 거예요. 딸이, 아빠는 왜 이렇게 살아? 근데 그게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계기가 됐고, 딸도 아빠를 생각하는 계기가 결과적으로는 됐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뭔지 아십니까?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이것도 딸이 한 말이에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아빠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서로를 가족 간에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시간을 지금도 좀 보내고 있지만 서로 말하는 거예요. 행복해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많이 성숙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쓴 책이 묵상 일상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붙잡고 날마다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일상 속에서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중증의상센터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몇 년 만에 정주행을 한 드라마입니다. 제가 우리 양 목사님, 최 목사님이 아무리 재밌다고 해도 제가 정주행한 드라마가 없어요. 저희 항상 요약본으로만 봤거든요. 30분짜리. 제가 몇 년 만에 정주행한 겁니다. 와, 여러분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무슨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증의상센터의 신입 리더로 온 저 주인공이 이제 헬기를 타고 이제 그 중상을 입은 사람을 구하러 가는 장면에서 동행하는 옆에 있는 의사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헬기 안에서 부들부들 떠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 질문입니다. 퀴즈입니다. 퀴즈. 여기 상품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맛있는 초콜릿입니다. 예. 맞히는 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저기서 결국은 부들부들 떠는 그 의사를 업고선 강화를 합니다. 밧줄 타고 내려오는 장면이 곧 나옵니다. 그런데 저기서 저 의사를 설득한 말이 있어요. 주인공이 무슨 말을 했기에 결국은 부들부들 떨면서 그 등 뒤에 엎였을까요? 자, 혹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했을 때 저분은 아시는 것 같아. 최 목사님 아세요? 네, 크게 말씀해 보세요. 모르겠다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네, 오늘 주제가 가족이니까. 내가 너 자를 거야. 너 나중에 돌아가서 봐.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저기 다친 저 사람이 네 가족이라도 이럴 거야 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고 있던 저 사람이 결국은 타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평범한 경우에 없던 용기, 없던 결단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가족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도 인생 살 때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럴 때만 가족이 아니고요. 내가 자존심 상하는데 참아야 되는 것, 내가 정말 눈물이 찔끔 나는 상황인데도 참아야 될 상황이 가족의 이름 때문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현실 속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가족 갈등의 원인 1위가 돈이 아닌 이것이라고 이제 몇몇 신문에서 나왔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가족 갈등의 첫 번째 요인이 뭘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긴 한데, 그래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평소에는 평안한데,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길 때는요, 없던 갈등이 팍 도출되고 심각해진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물론 이 건강에서 돈을 빼놓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요. 돈 걱정이 같이 되는 게 사실인데, 어쨌거나 건강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돌봐줘야 될 상황이 되는 가족 구성원의 어떤 건강 상실이 생겼을 때, 온 가족이 힘들어하고 갈등이 증폭되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제 가족 사진인데요. 이번 설 때 우리 장인어른과 우리 천안가족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에 가서 또 다른 시간을 또 가졌는데요. 가운데 이제 조그맣게 우리 장인어른이 보입니다. 장모님이 안 보이죠? 장모님은 그 며칠 전에 또 저희가 가서 요양원에 계신데 같이 이렇게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사진도 찍고 했어요. 근데 장모님은 이제 중증 치매로 6년째 지금 계시고 요양원에 가신 지 2년 간 넘었습니다. 같이 온 가족이 모이면 좋은데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아니고 우리 장모님 입장에서는 가족들이 전부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긴장하고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다 모이지를 못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또 그리고 그 같은 설날에 제 가족들이 모여서, 제 동생 가족하고 모여서 저는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저희는 뭐 크리스찬 집안이니까 의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식사도 하고 세배도 하고 다 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있고 맞은편에 어머니도 계십니다. 뭐 평범하고 뭐 그렇죠. 근데요, 바로 그 한 주 전에 제가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 다 받고 병원 식당에서 식사한 장면입니다. 전날 저희 어머니는 공식적으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습니다. 왜 공식적이라는 말씀이냐면 이미 1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 증상은 우리 장모님이 6년 전에 보여준 증상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도 이건 것 같다. 근데 그걸 최종 진단하고 도장 받는데 한 몇 개월 걸려요. 그래서 제가 4번에 걸친 검사 끝에 드디어 어머니도 공식적으로 알츠하이머라는 걸 진단받았어요. 아까 그 앞장면에서 저렇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식사도 하고 세배도 한 다음에 또 과일 먹고 대화하는 시간을 몇 시간이나 가졌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설날인데 왜 세배 안 해? 이미 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자녀들이 말합니다. 할머니 아까 했잖아. 그러니 1분 있다 또 말합니다. 얘들아, 오늘 설날인데 세배 왜 안 하니? 이걸 12번을 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결코 쉽지 않은 순간이죠. 근데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족 사랑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노인 학대
이 나라에 아직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제 밑에 그래프에 글자를 지웠는데요. 지금 저 노인 학대 비율이 저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21년 기준으로 해갖고선 저 빨간색 노인 학대를 가장 많이 하는 가족 구성원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말하시면 돼요. 손 들고 크게. 아들. 왜 딸이 아니고 아들이죠? 아, 본인이 딸이니까. 예, 본인이 딸이니까. 오케이. 답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 분만 더 말씀해 보시겠어요? 뭐 아들 말고도 또 있잖아요. 딸도 있고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습니다. 그쵸?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말씀하셨죠? 예, 두 번째 딸. 자, 한 명만 더 받겠습니다. 한 명만 더 받겠습니다. 지금 답이 어렵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선물 드리고 싶은데 답은요 바뀌었습니다. 배우자입니다. 여러분 옛날처럼 이 아내들이요 특히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아요. 그리고 남편도 언제까지 참기 힘들어하는 게 현실입니다. 배우자, 아들 그리고 기관에서 학대가 일어날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만약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가난하지만 존경받는 부모를 선택하는 사람이 65%랍니다. 이게 반대가 뭘 것 같습니까? 부자인데 비난받는 부모.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족관계 만족에서요. 전 이거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지금 저 빨간 거 제일 낮은 게 사실 60대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구성원 중에 이제 50대가 몇 분은 있거든요. 50대 또 60대 우리 조직 구성원 중에 있는 분들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에서 뭔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 같은 세대를요, 막처 세대라고 하는 거 아시죠? 부모를 이제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 그리고 자녀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그래서 막처 세대라고 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를 함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서울 청소년 가치관에서도 이거 제가 언젠가 쓴 적이 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을 우리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저 빨간 거 두 개가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도 비슷한 걸 생각하고 있어요. 가족관계, 행복하게 생각할 수 있는,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바로 화목한 가정, 그리고 건강입니다. 방금 나왔던 얘기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생 나이가 더 들수록, 그리고 20대가 될수록 여기서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게 뭘 것 같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중요도가 제일 낮아지는 게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 인식 속에 그런 인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족 간병 인식조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큰 스트레스로 와 닿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조사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경제 선진국 17개국 중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물질적인 풍요가 1위를 했다라고 하네요. 혹시 글자가 잘 보이지 않으시죠? 파란색은 17개국 전체 평균이고요. 저 주황색은 한국인데요. 한국만 가족, 자녀가 중요도에서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일 높은 게 한국만 물질적인 풍요, 세 번째 항목입니다. 참 독특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7개 국가 다 웬만큼 사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한국만 가족 비중이 이렇게 낮다라고 나온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17개 국가입니다. 여기서요, 이 17개 국가한테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으로서 종교와 영적 생활의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라고 질문이에요. 질문할게요. 여기 0점부터 1, 2, 3, 4, 5, 15점까지 있는데 그 비율이 높을수록 영적인 비중이 높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여기서 몇 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의 인생의 삶의 의미와 행복에 있어서 영적인 또 종교 생활의 가치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 한 분 나왔습니다. 15점 나왔습니다. 제일 높을 것이다. 또 그냥 대충 말하시면 됩니다. 청국사님 몇 번일 것 같아요? 1점. 예. 다른 분들은? 예. 한국 사람들이요, 요즘 이렇게 매스컴 암흑의 목사님들만 나오고 있는데, 목사들은, 또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하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삶의 의미에 있어서는 종교라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1점밖에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그리고 미국 사람이 15점,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0점입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종교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을 봤는데요.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아까 제가 창세기 얘기했잖아요. 성경의 처음. 근데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거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인생 관계, 가족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자기가 노예로 팔리면서도 그것을 갖다가 형들을 용서하고 함으로써 가족이 회복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용서에 그 앞장서셨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용서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 때문에 좀 속상하고 고민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조차도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가족관계, 대인관계에 있어서 좀 더 용기를 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또 폭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기대하셔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만만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용기 주시기 바라고요. 회사일 열심히 하고 또 다른 일 열심히 할 때 가족이 소홀히 될 수 있는데, 가족도 기억하면서 가족에게 용서를 구할 거 용서 구하고, 또 사랑할 거 사랑하고, 가족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도 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벽산의 가족들이 또 이렇게 추운 날씨지만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족을 특별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이런저런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또 속상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게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벽산 하나님, 하루하루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음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